일곱 교회가 소개가 돼 있는데 우리가 소아시아 지방의 일곱 교회로 알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다양한 시대, 또 이 동일한 지역, 동일한 교파, 동일한 성경, 동일한 성령 등을 이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일곱 교회를 볼 때 동일한 색깔과 동일한 모습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자세히 살펴볼 때 사실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각각의 교회마다 교회의 특징과 다른 교회와 구별된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치와 다양이라는 지상교회의 특징을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시켜주고 있는 교회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입니다.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상의 교회는 서로 일치하면서도 많은 면에서 서로 각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떤 장소에 위치한 교회든지 그 교회는 자신의 모습을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4대 교회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오늘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4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교를 전하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4대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질문을 해보고 또 그렇다면 반성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대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말하자면 산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생동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초창기의 사대교회는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초창기의 4대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교회의 기감이 되고 본이 되는 교회가 4대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야, 저 4대 교회는 굉장히 살아 움직이는 교회다, 생동감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4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자신들도 우리 교회는 생동감이 있는 역사하는 살아있는 교회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교회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4대 교회의 이런 전통이 오랜 교회가 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초창기에 가졌던 뜨거운 믿음이 냉랭해졌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과 뜨겁게 교제했던 이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평안과 안위를 추구하는 이기심의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4대 교회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안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자체를 4대 교회 성도들 스스로가 일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때 4대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현재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일깨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4대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주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신들이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화려한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4대 교회의 과거의 그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4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착각이었다 그 말이죠. 사대교회는 과거의 전통에만 매여 있었습니다. 과거의 전통을 표현하는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 가졌던 좋은 면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지만 지금은 죽은 교회다.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에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겠죠. 여러분, 사대교회가 잘 알려진 것만큼 조직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설도 꽤 유명했을 것입니다. 이름 있는 교회는 대충 이름 있는 교역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일컫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면 지금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이미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을 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회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런 교회는 교역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좋은 신앙과 좋은 인격을 가진 교역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사대교회는 당시에 교인의 숫자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동서남북에서 모여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사대교회는 이름 있는 교회고, 사대교회는 유명한 교회고,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안타깝게도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실상은 죽었다라고 진단을 내리신 거죠. 이제는 사대교회가 영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아니고 육을 중심으로 한 교회고, 사대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힘쓰면서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던 모습 이미 사라져 갔습니다. 안일과 나태에 빠져서 자기 변명만을 일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소원했던 그때의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그 열정, 이런 것들이 다 간절함 속에 예배에서 나타났던 교회인데 이제는 그런 예배를 찾아볼 수 없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신령함이 전혀 없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예배에 빠진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보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전도의 열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저 사대교회는 현재로 만족하고 현재의 모습으로 안주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변화받는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를 만난 감격 속에서 이루어진 간증 소리가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죽은 교회죠. 전통과 사업과 외적인 화려함 등으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것은 이름뿐이지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와 전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들어볼 때 오늘 이 시기에 존재하는 우리 교회, 초원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개개인의 심령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요? 우리 스스로를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비추어서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우리 스스로에게 답을 해야 됩니다. 살았으나 죽은 교회, 보통 주님의 징계, 질타의 음성이 아니잖아요. 사대교회는 믿음은 있으나
행위가 온전치 못한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대교회가요, 보수적이고 전통이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사대교회 안에는 신비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대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침범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틀림없이 사대교회는 살아있던 교회, 복음적인 신앙을 가졌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말씀 중심의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크고 적은 것을 따져서 온전이라는 용어를 따지지 않아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많고 적음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 관계가 없이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 온전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 부족한 것은 누가 채우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믿는 것이 온전한 행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속에 진실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행위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에서는 정통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행위는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잘 믿었다라고 하는 이름만 내세우고 그 밑에 숨어서 자신을 잘 믿는 사람으로 내세우는 것은 여러분 진실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내가 5대째 믿는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를 목사와 장로로 소개하고 5대째 믿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렇게 믿음이 있는 가문이라고 하면 그 행위가 진실하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 믿지 못하면서 과거의 조상이나 잘 믿는 교회의 전통만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행위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가 중요한 것이죠. 열매가 온전한 행위입니다. 우리 믿음의 행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무화과나무 잎과 같지 않겠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신앙 인격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믿음이 좋다 그럴 때 그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고 줄줄 외우고 이것을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은 것만큼 행위가 일치돼서 수반될 때 그 장로님과 권사님의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와야 되고 진실한 행위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이런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온전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대교회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의 행위에 온전함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믿음의 행위에 따라오는 온전한 행위가 없는 그 믿음은 잠자는 믿음이고 성장하지 않고 탑보 상태에 있는 멈추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대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죠? 이 사대교회는 사실 진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수많은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고 들었던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3절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랬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나, 무슨 말이죠? 이 교회는 이미 들은 진리가 많다는 겁니다. 새로운 진리를 더 들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미 받은 진리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많이 들었으니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말씀에 따르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살았지만 죽은 교회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온전한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그런 적막강산의 교회다라고 주님 앞에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런 지적을 해주셨다면 사대교회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적받은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지켜 회개하라 그랬는데 두 가지를 제시하셨네요. 하나는 지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게 뭡니까? 연습하고 실천하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이 믿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활 가운데 훈련해 가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로만 기도하지 않고 실제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영혼 사랑하지 말고 실제로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그 말을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받은 신앙 양심을 바르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진리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들었지만 실천하지 못한 것을 지키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 이미 들었잖아요. 그런데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아직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효도하고 공경합니까? 시간 더 지나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참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그랬죠. 그 말씀 몰라서 형제 미워합니까? 여러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실천으로 옮겨야 돼요. 진실하게 옮겨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이미 계속해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진실하게 지키지 못하면 사대교회처럼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지적과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일깨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이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회개해서 일깨워서 지키지 않는다면 사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일깨지 않는다는 것은 변화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현재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것이 일깨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태, 그 모습에서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는데 성령님께서 구원만 시키는 게 아니라 내주하시면서 주님과 동행을 시키기 때문에 날마다 변화해야 됩니다. 따라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성도라면 심령에 새로운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 감격 속에 나타나는 희열의 기쁨,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기는 뜨거운 성도로서의 확신,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심령을 가진 성도는 창조적인 신앙으로, 생산적인 신앙으로, 역동적인 신앙으로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몇 시에 도둑이 우리 집에 온다고 예고를 하면 제가 도둑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은 예고 없이 지금까지 사대교회를 향해서 진리의 말씀 전하지게 하고 경계하고 또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일깨어 돌이키지 아니하면 갑자기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따라서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동안 진리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그것을 지식 속에만 가두지 말고 가슴 속으로 내려서 심령을 변화시켜서 사지백제 오장육부가 그 주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신앙과 행위의 온전한 일치, 진실한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믿음은 있으나 행위가 온전치 못한 교회였다. 사대교회는 다수가 있으나 흰옷 입은 자는 적은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습니다. 사대교회에 흰옷 입은 자 몇 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몇 명이 사대교회의 보배였고 사대교회에 있는 이 몇 명이 사대교회의 밑거름이었습니다. 유감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대교회의 수많은 성도 가운데 흰옷 입은 성도의 수가 겨우 몇 명에 불과하다 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전체 교인의 숫자에 비하면 그 흰옷 입은 성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성도의 숫자가 너무나 적었다는 것이죠. 흰옷 입은 성도들은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설교한 대로 믿음과 온전한 행위를 일치시킨 그런 성도들을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오늘날 말로 말하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성결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흰옷 입은 소수의,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성도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용서하세요 미쳐 돌아갑니까? 얼마나 여러분 돈 하면서 이 돈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 이런 세속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교회와도 오직 돈.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목사의 믿음도 무너져버리고 장로의 믿음도 무너져버리고 성도들이 기가 막힌 헌금을 모아서 주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상한 방면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흰옷을 더럽힌 모습이지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사대교회에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믿음을 지킨 신앙의 절개를 지킨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찬송했잖아요. 주님과 동행. 그렇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성도들의 부족을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영혼을 완전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합당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행위를 일치시키는 그런 생활을 감당했다 그 말이죠. 사대교회는 많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주님에게 합당한 성도는 몇 명에 불과했습니다. 교인은 많지만 성도의 숫자는 적었습니다. 여러분, 교인이라는 것은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신앙 고백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성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성도잖아요. 우리는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며 주님에게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흰옷 입은 자의 숫자가 교회의 질과 교회의 장래를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가 기도하기를 이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그 적은 수 가운데 실제로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의 숫자가 많을 때 교회의 장래는 확실하게 소망 중에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대교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교회가 고치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뭐가 이기는 겁니까? 사대교회 뭐가 이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일깨어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 믿음은 있으나 행위가 따라오지 못하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깨닫고 고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믿음에 따른 온전한 행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이 교회, 비진리가 많은 이 비진리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소수의 진리편에 서려고 하는 이것이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그에게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치워지지 않을 것이다. 성도가 이기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생명책이 그 이름에 기록이 된 그 특권과 은혜까지도 잊어버려요. 사실 우리가 한 번 중생 받으면 생명책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행위를 일치키지 못하니까 온갖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육신에 속한 짓을 하니까 때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 건 맞아?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신앙의 확신이 확실하게 희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록 연약에 빠졌다 할지라도 일깨어 지키면, 회개하면, 본래로 돌아오면, 말씀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소망 중에 일하게 됩니다. 충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예언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잖아요. 이제 재림하시면 다 완성하시는데, 그 성취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의 전파를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하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 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될 때, 마지막 날 그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천사 앞에 변호사가 돼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고 인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에게는 확실하게 여러분 현재와 내세의 상급이 보장된다. 초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가족 여러분, 구원받은 데서 만족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회복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 일을 감당해야 돼요. 사대교회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 나라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한 것을 사실상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어느 정도 알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선교자로서 사용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유대의 핍박을 받고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로마 천주교회라는 다른 교회의 정체가 중세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교회 개혁이 시작되면서 루터파가 생기고, 칼빈과 쯔빙글리를 통해서 개혁파 교회가 생기고, 침례교회가 먼저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감리교회가 나왔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성결교회가 나왔습니다. 성결교회에서 순복음교회가 나왔습니다. 역사적인 뿌리가 그래요. 순복음교회의 이 조상은 성결교회고, 성결교회 조상은 감리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교파가 생기면서 교회들이 저마다 선교하면서 자기 교파를 성장을 시킵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중세교회를 잡고 있을 때는 아예 모든 이 국가의 황제까지 지배를 했으니까 전도하지 않습니다. 선교하지 않습니다. 천주교회는요, 야, 선교 뭐하러 해?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건 열한 사도가 명령받은 거지 우리가 받은 게 아니잖아. 성경 제대로 못 깨달은 거죠. 뭐 성경 떠난 종교니까. 그리고 예정론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 다 정해져 있다며.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다 예수 믿을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예정론에 대한 오해와 열한 사도가 받은 명령이라는 오해 때문에 천주교는 선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개혁이 일어나면서 여러 교파가 생기면서 선교의 열정이 불타기 시작했죠. 그런 과정 속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캐나다와 호주와 또 이 미국의 남장로교, 북장로교 이런 선교사들이 이 장로회를 통해서 선교회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고 1970년대부터 선교하면서 우리도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 교파 가운데 장로교파입니다. 또 장로교파 안에 고신교단, 합신교단, 기장교단, 또 합동교단, 통합교단 이런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고신교단이잖아요. 어떻게 세워졌죠? 일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는 거 반대하고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자고 생긴 교단이잖아요. 조상들이 너무너무나 멋진데 이 조상들 이야기만 하면서 오늘의 고신 목사와 장로들이 그 말만 하면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고신교단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고신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결단코 사대교회의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지금까지 들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되새기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일치시키는 그런 모습의 교회 운동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멋지게 사용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충성, 헌신,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